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콥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가 집에서 이곳으로 오다 보니까 아직 밖이 헌하더군요.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는 30분을 늦춰서 7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몇몇 분들이 겨울 내내 7시는 너무 빠르다, 7시 한 반쯤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부탁을 했지만 저희 교회 저녁 예배 시간과 함께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예언대학원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정각에 출석하신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 대학원생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강이 참으로 중요한 요한계시록 9장을 공부를 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굉장히 난해한 그런 문맥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예언 해석하는 분들이 뛰어넘어서 연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이슬람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시록 9장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넷째 나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넷째 나팔 후에 요한계시록 8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뭔가 심상치 않죠? 자, 넷째 나팔까지 이제 끝났는데 7 나팔 중에 3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말미에 여기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수리가 등장을 했죠. 헬라어로 아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콘도로 혹은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독수리가 나오면 임박한 심판과 재난의 상징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뭔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오세아 8장 1절에도 곧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3가지 화는 첫째 계시록 9장 1절로 12절에 첫째 화가 나오고, 또 9장 13절로 11장 13절까지 보면 둘째 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1장 18절까지 셋째 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말적 부분들을 하나씩 서서히 연구해 나가면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뭐지요?
십자가와 초승달. 무엇에 대한 상징인지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오늘 제목 보신 분들은 기독교와 이슬람. 자, 우리가 이슬람 혹은 무슬림 뭐 이렇게 부르지요. 자, 이 두 종교 뭐가 다를까요? 세계 최대 종교는 단연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독교라고 할 때는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 개신교 전체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위가 무섭게 이 기독교 교세를 따라오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인데 대략적으로 뭐 15억 혹은 뭐 18억 뭐 16억 대략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 10수억의 그런 교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또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0여 년 전에 2001년도 9월 달에 온 세계를 경악시켰던 이 장면 아시죠? 그 다음날 아침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조간신문에는 미국이 공격당했다. 자, 미국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자 이렇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받고 엄청난 참극을 맞게 되죠. 무려 3천여 명이 죽었고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은 끔찍한 그런 대참사였습니다. 자, 미국은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공언한 후에 10여 년 있다가 바로 이 테러의 배우라고 지목한 빈라덴을 끝까지 추적하여 죽이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IS 극단주의자들 생각나지요? 자, 이들은 전 세계에서 테러를 감행을 합니다. 여기 신문기사에 케냐에서 기독교인 6명을 살해했다. 2014년에는 이 지역에서 60여 명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의 신호탄이다. 자, 여러분, 이슬람 세력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증오심을 나타낼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또 기사에 보니까 탈레반이 다시 득세하다. 이슬람 무장단체 테러 확산 신호탄 대나 이게 작년 9월 달의 기사입니다. 자, 곳곳에서 고개를 드는 지하디즘. 이 지하디즘이란 말은 성전 그런 말이에요. 알라를 위한 성전. 이슬람의 이 근본주의자들, 이 극단주의자들은 알라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올해, 우리 얼마 전에 2022년 3월 16일 불과 열흘 전의 기사입니다. 이슬람 교도 이집트 기독교인 형제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기사를 보고 있지만은 이 이슬람, 이 무슬림들의 증오의 대상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주요 테러 일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9.12 미국의 테러를 비롯해가지고 200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거의 매해마다 이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온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을 아십니까? 자,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은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교도들, 그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이 사람들은 코란, 발음 그대로 하면은 꾸란을 믿지요. 자, 이 사람이 무함마드 혹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의 또 그 사위, 그 다음에 그 딸과 결혼한 그 사위 이름이 알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태어난 그 아들이 핫산이고,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랍의 대부분의 이름들이 모하마드, 또 알리, 핫산, 이런 이름들 자주 들어보셨죠? 다 여기서 연유한 이름들입니다. 어떤 분은 또 무하마드 알리, 좋은 걸 다 갖다 붙여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약 18억이다. 이 무슬림의 인구가 전 세계 약 18억이다. 혹은 16억이다. 또 혹은 13억이다. 약간 의견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15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엄청나죠? 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무슬림, 이슬람 교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이 그림 하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희미한 녹색들은 이제 막 지금 조금씩 이 교세가 퍼져나가는 곳이고, 짙은 곳들은 아주 이슬람 종주국, 이슬람 국가, 이런 국가들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시더라도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신전 메카를 향해서 순례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우디에 바로 알라의 집 메카 카바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가끔 그거 보셨죠? 여기에 전 이 무슬림들이 200만 명씩, 100수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이걸 하다가 압사 사고를 당해가지고 수백 명 혹은 몇천 명도 죽는 이런 엄청난 압사 사고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 사우디에 있는 메카 카바 신전을 순례하다 죽는 것도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가운데 저 검정색 직사각형 모양의 그 주위를 7바퀴를 돌거든요. 이 많은 무리들이. 자, 이들이 여기를 돌면서 정말 일생에 한번 만져보기를 희망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 같군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 부분에 손을 지금 막 뻗치고 있죠. 뭔가 그냥 서로 좀 이게 만져보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저렇게 만지려고 할까? 바로 여기입니다. 요 안에 이렇게 지금 다 직접 만지지 못하게 이렇게 그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지만은 그 안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이슬람 종교 창시자인 무함마드에게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검은 돌이 있다고 합니다. 검은 돌. 자, 이 무함마드가 블랙스톤을 메카 신전에 모시는 그림 해가지고 1331년에 그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돌을 여기에다 모셔놓고 이 돌을 한번 그냥 만지려고 압사 사고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 잘 안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정규적인 기도는 하루에 2번을 합니다.
뭐 틈틈이 이제 중간중간 수 없는 기도도 드리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지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편안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상에서 뭐 기도하는 정도.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요 기도 시간 되면은 영락없이 저렇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 곳곳을 다녀보면서 이런 이슬람 국가를 가보니까 실제로 정말 저렇게 경건하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무슨 기도를 할까요? 자, 이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는 꾸란 1장에 보면 총 8절로 되어 있는데요. 8절로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알라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 알라 알라 하잖아요. 자,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여움을 받는 저주받은 자들이나 방황하는 자들 말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 이런 기도를, 이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이요? 5번씩. 이걸 몇 번 외우는지 아십니까?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7번을 외웁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17번씩 외우라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을 하루에 5번씩 한 번마다 17번씩 곱하기 5. 참 대단하죠? 정말 종교적 열성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뭐 그냥 작업하다가도 이 시간 되면 뭐 손님이고 뭐고 다 그냥 물리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꾸란 1장을 17회를 외우는 것을 하루에 5번씩. 그런데 여기 마지막 이 꾸란 1장이 나온 그 내용 중에 노여움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방황하는 자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들이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자, 이 꾸란 98장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가장 사악한 피조물들이며 영원토록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 꾸란 5장 51절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루에 5회씩 한 번에 17번씩 외우는 그 기도문 안에 그들의 증오의 대상으로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 꾸란 5장 72절에 보면은 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는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불신자들이다. 알라는 세 분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이니라. 삼위일체 믿으면 다 불신자다, 그런 말이에요. 또 꾸란 19장 88절부터 보면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는 것은 불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슬람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키는가? 언어적으로는 평화, 신학적으로는 복종,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며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을 종교의 목적으로 합니다. 꾸란 112장에 보면 말하라, 그분은 오직 한 분, 시작도 없고 영원하시도다. 그분은 낳지도 낳아지도 않았으니 그분과 필적할 자 아무도 없느니라.
자, 뭐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알라다. 알라는 한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종교적 의무 5행이 있어요. 일명 5기둥이라고 하는 건데요. 첫째, 사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선지자다. 이런 신조를 암송하는 것이고요. 살라, 매일 5번의 기도. 자카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 순수입의 한 2%를 자발적 종교세로 냅니다. 라마단, 이슬람력 9월, 라마단 기간 중에 금식을 반드시 합니다. 하즈, 평생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지를 순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정도 아시고, 자, 다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보면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네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나팔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죠.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핏값을 스스로 받겠다고 공언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본래 순수한 교회였지만 배도한 하나님의 교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했지만 또 거기서도 불의를 행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판의 대상들이 나타난 역사적 시점 혹은 기점을 도표로 대략 보시면, 자, 유대민족 서기 70년, 소로마 제국 서기 476년, 또 로마 카톨릭 심판 중세기, 그리고 종교개혁 세력의 심판은 중세기를 넘어서서 종교개혁 기간 안에, 그 다음에 이 동누마입니다. 이 동누마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슬람의 원년을 622년으로 보는데요. 드디어 1453년에 이슬람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킴으로 동누마, 이 비잔틴 문명을 몰락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아주 강력한 오스만 제국, 이슬람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누마,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그 동누마를 심판하신 이슬람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의 그런 핵심적인 기별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9장 1절 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드디어 다섯째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미리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다섯째 나팔은 동로마 제국에 대한 이슬람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직을 회방하고 정치적 문제에 연루가 되어 이 동로마 제국이 불의를 행하고 무력 침략을 하도록 부추기는 이러한 죄를 범한 동로마를 하나님이 이슬람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이 이 9장의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자, 카톨릭, 서방 종교, 또 동방 정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본래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시작입니다.
이른비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또 우리 소수의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등장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확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로마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7교회와 7인을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콘스탄틴 황제의 개신교로의 개종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337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사망을 하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 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교회를 동방교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의 비잔틴 교회가 동방교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서방교회의 국교, 카톨릭, 또 이 비잔틴 교회, 이 국교는 정교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라틴 문화와 히랍 문명의 대결이다. 반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이냐 아니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냐 이런 정치적, 종교적 여러 이해관계가 연루가 되면서 나뉘어지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기독교는 정치적 파벌과 교리적 논쟁으로 분열을 거듭을 하면서 동석교회가 1054년에 이렇게 분열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로마, 서로마. 근데 이 동로마에는 동방정교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또 나뉘어지고 서로마는 로마 카톨릭 교회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스 정교회는 뭐냐? 여러분이 가끔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교황과 좀 비슷한데 수염을 이렇게 기른 또 어떤 그 아주 엄중한 모자를 쓰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경우를 보시죠. 쉽게 말하면은 이 카톨릭과 대동소이하지만 결혼을 사제들에게 허락을 하고 교황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교회가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동방교회의 순환의 역사를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카톨릭과 나뉘어진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콘스탄티노플 바로 이 비잔틴 교회의 중심지가 이슬람 군대에게 1453년에 정복을 당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의 등장으로 비잔틴 제국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자, 러시아 정교회 동방교회 대표. 이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1917년에 공산당 혁명, 소위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그러죠. 이 혁명으로 박해를 받게 되고 1980년대 개혁과 페르스트로이카, 고르바초프에 의한 이 개방의 물결을 타고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서방교회의 순환의 역사를 보면은 자, 로마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고 우주적 교회다. 또 다른 말로는 로마식 기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세기의 서방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 학문까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세암흑기를 이끌게 되죠. 그러나 계몽주의 물결과 종교개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개신교회가 이 땅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의 분열을 이게 크게 보면은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회,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의 교단의 분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 별은 하나님의 어떤 사자를 의미했지 않습니까? 떨어진 별, 사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내가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떨어진 별은 사단과 그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이슬람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자,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무저갱은 사단과 마귀, 이 귀신들의 거처를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저갱에 집어넣는 겁니다. 마귀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인봉을 하죠. 1천년 동안 인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고 악인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미혹할 백성이 전혀 없는 이 지구, 마귀가 1천년 동안 갇히게 되는 이 지구를 가리켜서 무저갱으로 묘사를 했고요. 황폐하고 인적이 없는 거처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과 25절 26절에도 바로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아무도 없는 황폐한 인적이 없는 그런 거처, 그게 바로 무저갱입니다. 자,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계시록 9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을 또 배도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런 동로마를 심판하는 이런 이슬람, 또 기독교인들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슬람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 이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이 올라옵니다. 자, 황충.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이 계시록 9장을 이렇게 읽으면 전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왔다.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계시록 그 13장에 보면은 복합짐승, 첫 번째 짐승 1절서 10절까지 있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은 땅으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지요. 자, 여기 황충도 땅 위에서 나옵니다. 이 황충이라는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그냥 메뚜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또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그래서 이 황충 혹은 메뚜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상징하는 단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의 메뚜기의 특성을 아십니까? 첫째로 번식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이동할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군집 형태를 취해가지고 정확하게 무리를 지어서 날아갑니다. 셋째, 순식간에 먹이를 깡그리 먹어 치우는 파멸적 존재입니다. 넷째, 무엇이든지 마구 기어 올라갑니다. 사정 없어요. 다섯째,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 재난을 가져다 주지요.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9장에 왜 이슬람을 메뚜기로 상징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막 메뚜기의 특성 5가지를 들어보니까 이슬람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건 실제로 저 아프리카의 이 사막 메뚜기 떼들입니다. 자, 이거 뭐 사람이 감당이 됩니까? 약을 뿌려 잡는다고요? 여러분, 수십억 마리입니다. 수십억 마리. 한 번 지나가면 이렇게 쑥대밭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 작곡물들이 황폐한 땅으로 변하고 맙니다. 재작년에 2월 달에 대규모 메뚜기 떼 습격으로 동아프리카가 비상에 걸렸다. 뭐 저기 지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이렇게 쫓아보지만 그게 쫓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야말로 재앙이죠. 아무데나 기어 올라가죠. 또 크기도 얼마나 큽니까? 자, 9장 4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우리가 계시록 7장 14만 4천 명 공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인을 하나님 백성들이 이마에 친다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진 않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다는 얘기입니다.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대략적으로 이 계시록 9장에 나타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의 상징적 의미들을 먼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진 별들은 사단과 그의 지도를 받는 이슬람의 지도자들. 여러분,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또 시대마다 보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반드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통하여 사단의 일을 꾸려 나갑니다. 자, 무적행은 광활하고 인적이 드문 아라비아, 바로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고요. 날개치는 말 같은 메뚜기는 바로 이슬람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풀과 푸른 수목, 이게 뭡니까? 모슬렘이 살려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은 뭐 보나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9장 7절에 보시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은 딱 떠오르는데 계시록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황충, 이 메뚜기는 언뜻 떠오르지 않았는데 오늘 좀 각인을 시키세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 또 다른 화가가 그린 다른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뚜기 같은데 말 같은 모습, 거기다 쏘는 전갈이 있어요. 자, 여자의 머리처럼 이 머리가 길고, 자, 금면류관이 있고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이 존재. 여러분, 이 사람이 오스만 제국의 건국자인 오스만 가지거든요. 언뜻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요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오스만 제국의 군대들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옛날에 그렸던 그림들. 자,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9장에서 묘사한 거의 똑같은 군대, 바로 이슬람의 군대들입니다. 이 오스만은 이름이고요, 가지는 이슬람의 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의 건국자인 오스만 가지는 출생일도 또 가족관계도 다 미스터리입니다. 밝히지 않았어요. 자, 1863년경 오스만 제국이 차지했던 최대 영토. 자, 여러분, 저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이르는 이 3대륙에 걸친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영토를 가질 만큼 무서운 세력이 바로 이슬람이었습니다.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건 정말 삽시간에 가는 곳마다 금면류관이 상징하는 것처럼 승리를 거듭하는, 바로 이 터번을 쓰고 철흉각 같은 이런 옷들을 입고 말을 타고 달리는 이런 이슬람 군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51년에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집트를 이슬람이 석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국경과 북아프리카와 대서양, 남부 스페인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국이었던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 민족들이 이 모슬렘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돼서 이슬람화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겨우 유럽에 남아있는 기독교, 사실은 그때 다 쓸어버릴 뻔한 겁니다. 사단이 이슬람을 통해서 완전히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이 모슬렘 군대가 674년, 677년, 717년, 718년, 또 821년과 823년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걸 준비하며 놀랐지만, 자, 여러분 지금 이 왼쪽과 오른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른쪽에 이슬람 세력 초기 확장. 자, 이슬람 세력들이 초기에 확장할 때의 지도의 모습. 자, 왼쪽은 2020년에
여러분 이슬람화된 그런 지도입니다. 자, 요 모습 메뚜기로 하나님께서 묘사한 이슬람 군대. 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여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바로 이슬람 군대. 초기에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까요? 자, 이 왼쪽은 뭐냐면은 메뚜기 떼, 사막의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는 지도고, 오른쪽은 이슬람 군대가 세계를 지배하는 영토를 확장하는 지도입니다. 자, 최근의 걸 볼까요? 최근의 거. 왼쪽에 2020년 5월 21일자 신문에 중국을 위협하는 메뚜기 떼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여러분 저 붉은색, 약간 좀 옅은 붉은색, 노란색,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쭉 지나가죠. 저 푸르른색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경고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 오른쪽에 2018년 1월 11일자의 이슬람 전 세계 분포도를 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막의 메뚜기 떼가 번식하면서 휩쓸고 지나가는 그 영토와 현재 이슬람이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토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정말 이 요한계시록 9장에 이슬람을 메뚜기 떼로 묘사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슬람 오스만 제국의 발흥과 역사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 622년을 이슬람 원년이라고 했죠. 자, 무함마드가 이 이슬람 종교를 창시를 했고, 그러면서 1037년에 셀주크 투르크족이 건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민족, 서로마 제국, 카톨릭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 차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온 세계를 지배하던 이슬람의 셀주크 투르크족이 십자군 전쟁 후에 지리멸렬하다가 몽골에 의해서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민족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예루살렘을 침공한, 무너뜨린, 불태운 로마 제국을 또 심판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이 동로마 제국, 하나님의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런 이슬람을, 몽골을 통하여 또 멸망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오스만 가지가 1299년에 오스만 제국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슬람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자, 비잔틴 문화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1453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드시 이 이슬람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9장 10절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쓰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5달 동안 해하는 권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일러주신 변함이 없는 연일 원칙, 에스겔 4장 6절에 따라서 일일을 1년으로 해석을 하고, 또 계시록 11장 2절과 3절에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는 원칙이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은 30일 곱하면 150일이 됩니다. 5달, 150일은 150년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가지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 1299년 7월 27일 날
동로마 제국을 처음으로 공격 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이런 역사를 보면서 사단이 서로마 제국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1000년 동안 존속하던 이 동로마 국가에 남아있는, 동로마 제국에 남아있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사단이 21세기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1299년 이때부터 5달 150년을 더하면 1449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449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동로마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오스만 슐탄 메호멧 2세의 지지를 받아서 황제의 즉위를 한 날이 1449년 1월 6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슬람 세력인 마호메트 2세의 지지를 받아서 황제가 된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투르크 술탄의 이 윤허야말로 그의 우위권이 선포였으며 동로마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징표이었다. 이때가 이제 이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한 4, 5년 전의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라고 하는 얘기는 동로마 제국을 처음으로 침공했던 1299년부터 15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된 1449년까지를 가리킴을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정복자입니다. 자, 이슬람의 7대 슐탄, 오스만, 이 술탄이라는 말은 종교적 그런 언어입니다. 종교적 지위. 자, 칼리프는 여기 술탄과 거의 똑같은 후계자를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칼리프라는 칭호를 쓴 인물, 처음으로 쓴 인물이 바로 이 오스만 술탄입니다. 마호메트, 메메드 2세라고 그러죠. 우리 메메드라고도 하고 마호메트 2세라고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사람은 20살에 이제 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 젊은 나이에 콘스탄티노플리스를 함락하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으며 오스만 제국의 판도를 대폭 넓혀서 정복자라고 하는 위대한 별명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어떤 요새에 있는지 아세요? 자, 지금 이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은, 자, 대략적으로 이 그림입니다만은, 자, 정확하게 지금 실제로 있는 그런 지도를 활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한눈에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삼면이 바다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처럼 삼면이 바다인데, 자, 계시록 9장 11절에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아바돈과 아블론이 뭘까요? 아바돈도 파괴라는 뜻이고 아블론도 파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 용어고요.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이슬람이 이 20살 애송이, 자, 메메드 2세, 마호멧 2세가 드디어 진격을 하게 돼서 비잔틴 문명을 끝내려고 작심을 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이은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복원시켜서 그린 그림인데 언뜻 한눈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나요? 기독교 문화권의 중심지였고 동서 문명과 교역의 집결지였고 천혜의 군사적 요충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의 지도입니다. 여기 터키의 이스탄불,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콘스탄티노플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침략자도 막을 수 없도록 저 서쪽에 빨간색입니다. 약 22km 정도, 한 50리길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길이를 데오도시오스 황제 때 성벽을 쌓아가지고 천혜의 요새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해자를 둘러봤어요. 옛날 그 바벨론처럼. 그래서 이 해자에서부터 내벽까지는 총거리가 한 60m가 되고요. 대단하죠? 성벽은 5겹입니다. 가장 바깥에는 해자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자,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는 과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21세기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어마어마한 초롱성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은 5세기 초반부터 1000년 가까이 23차례의 외침을 받았지만은 그 모든 침략을 교태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뭐 십자군 전쟁 때 한두 번 살짝 내주긴 했지만 그때 문을 열어주고 이들이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침략을 당하지 않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이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초롱성벽을 이 20살의 애송이 메메드 2세가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바로 이 메메드 2세가 오르반을 만나면서부터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오르반은 대포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69문의 대포로 47일 동안 전투 끝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바로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 당시의 대포입니다. 뭐 1.5톤 이런 돌을 갖다가 여기 넣어서 화약을 통해 가지고 성벽에 쏘는데 거의 한 5,000발을 쐈다고 합니다. 5,000발. 여러분, 아무리 5겹으로 된 이 성벽이라도 5,000발의 이 대포를 맞으면서 다 무너져서 함락이 된 겁니다. 메메드 2세가 대포라는 신식 무기를 활용해서 비잔틴을 멸망시키고 또 발칸과 소아시아를 통합하면서 이 오스만 제국은 명실을 상부한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9장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연월 일시가 무엇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은 1년으로 환산하라고 하나님이 예언적 말씀 속에 나타난 시간적 기간, 이런 것을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은
360일, 360년, 한 달은 30일, 30년, 일, 하루는 1년, 도합 391년입니다. 자, 그러면 시는 뭘까요? 시. 이 시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연월일과 달리 바로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을 의미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할 때 그 시간, 그 심판의 시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1453년부터 연월 2일이 상징하는 391년을 더하면 서기 1844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작년에 공부한 다니엘서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서 8장에 2300죄야와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1260년의 기간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확인을 하고 마지막 12장에 가서 보니까 1291일과 1335일이 나왔죠.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에 등장한 이 두 기간, 놀랍게도 기다려서 1335일까지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 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2300주야가 끝나는 1년 전인 1843년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 자세히 설명을 못합니다. 자, 다니엘서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끝을 맺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슬람 세력을 통한 동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종점을 1844년을 찍어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스만 술탄은 이집트 태수였던 모하메드 알리에게 패배합니다. 알리는 술탄의 함대를 사로잡고 오스만 제국의 속령 시리아를 점령을 하는데 1840년에 영국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및 프러시아의 4개국 대표가 런던 조약을 조인하고 모하메드 알리에게 술탄의 함대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시리아에서 철군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은 이렇게 이제 한때 온 세계를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이 열강 속에 속수무책의 곤경에 처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꼭두가시에 불과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위키백과에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830년에는 그리스가 왕국으로 독립하고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다. 오스만 제국은 이러한 제국 내로부터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고 결국 유럽 측으로부터 빈사 상태인 환자라고 불리어지는 모욕을 받기에 이르렀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시간표인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부터 조사 심판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의 사자에 불과했던 이 모든 이 땅의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궁극적인 심판이 가까웠음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말미에서 1844년을 찍어줬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장인, 우리가 다음 주 23강에서 공부할 계시록 10장에는 어떤 일이 나옵니까? 바로 그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 전후 역사적 배경을 소상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9장 15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이 말씀은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죽음을 당한 일정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어떤 해석가들은 2만에 곱하기 만 해서 2억 명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셀 수 없는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9장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우리가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칼과 창이 아닌 세계 최초로 대포와 화약을 통해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바로 이슬람 군대, 오스만 제국의 이 군대를 상기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9장 18절에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난공불락의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오스만 군대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냐? 성경을 보면은 이 불과 연기 유황은 항상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그리고 연기가 풀무불 연기처럼 올라갔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20장과 19장 21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고 사단과 그의 군대들을 최후에 심판하실 때도 불과 유황못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53년 5월 29일 바로 오스만 이 투르크 군대가 청동 대포를 통해서 비잔틴 제국을 몰락시키는 이 장면을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계시록 9장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5달 동안의 고난은 150년 동안 무슬림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던 전투기간인 1229년부터 1449년까지를 가리키고 있고요. 파괴자 메뚜기 왕은 모하메드의 악함을 상징하고 있고 네 천사들은 이슬람의 지도자들 혹은 악한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유프라데스는 메소포타미아의 일방적인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2만만의 마병은 셀 수 없었던 오토만 투르크의 이슬람 군대를 가리키고 있고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오토만 투르크가 사용한 화학 대포 무기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사람의 3분의 1은 동로마 비잔틴 제국 동로마 교회와 수도를 1453년에 함락시킨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연월일시는 2300주야의 끝인 1844년까지의 391년의 기간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조금 다루지 못한 이 부분 중요한 좀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서론에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10장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요한계시록 9장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신다. 그 모든 선악의 대쟁투 속에 하나님은 친히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불의한 세력, 악의 세력,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한 세력들,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배도한 세력들, 또 불의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우셨습니까? 또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2000여 년 전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런 예언이 역사 속에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1장 7절과 22장 마지막 절에 서론과 결론에 강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역사적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22번째 계시록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